스가랴서 9장 9절로 17절 찾으셨으면 교독하시겠습니다. 9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의 왕이 네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후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또 너로 말할진대 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내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내가 유다를 당긴 활로 삼고 에브라임을 끼운 화살로 삼았으니 시온아 내가 내 자식들을 일으켜 헬라 자식들을 치게 하며 너를 용사의 칼과 같게 하리라. 함께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들을 호위하시리니 그들이 원수를 삼키며 물맷돌을 밟을 것이며 그들이 피를 마시고 즐거이 부르기를 술 취한 것 같이 할 것인즉 피가 가득한 동이와도 같고 피 묻은 제단 모퉁이와도 같을 것이라. 이날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의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시리니 그들이 왕관의 보석과 같이 땅에 빛나리로다. 그의 형통함과 그의 아름다움이 어찌 그리 큰지 곡식은 청년을 새 포도주는 처녀를 강건하게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영광스러운 예배의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있다 보니까 19절에 보니까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지난번 말씀을 찾아보면 유다 주변의 모든 나라를 하나님이 벌하신다 이런 내용의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1절 2절에 하드락, 메색, 하맛, 두로, 시돈 이런 지역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시는데 이것은 그들을 심판하실 것을 선포하는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것이 성취될 것이라. 그리고 2절에 그들을 심판하시는 이유가 있는데 그들이 매우 지혜롭기 때문이다 라고 합니다. 이 그들이 지혜롭다라는 말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기들의 안전을 강구하는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2절 3절 그렇게 해서 아수르 그리고 바벨론 같은 강대국의 공격을 작은 도시국가 또 작은 국가에 불과하지만 물리치는 이런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교만해져서 스스로 하나님이라고까지 하게 되는 이런 교만한 자리에 서게 되었다. 에스겔서 28장 2절로 5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의 눈이 여호와를 우러러보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백성이 이런 주변 나라들이 이렇게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하는 그것 때문이라. 즉 하드락, 다메섹, 하맛두로, 시돈에 하나님이 심판을 선포하시고 그것을 이루시는데 두 가지 이유, 그들이 스스로 지혜롭기 때문이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우러러보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유를 말씀을 하고 그래서 심판하시는 내용이 나오는데 5절 6절에 보니까 강대국으로 하여금 그들을 정복하게 하시고 흔적도 없게 만드신다. 에스겔서 26장 14절에 보면 두로가 서 있던 터에 바위만 남겨놓고 완전하게 물로 씻어버리는 것처럼 이렇게 한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남은 자들로 여부스 족속같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신다. 7절 여부스는 예루살렘의 옛 이름이고 여부스 족속은 예루살렘의 원주민인데 다윗이 이 여부스를 정복하고 이스라엘에 이렇게 병합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동화가 되었고 여부스 족속 중에 아라우나 같은 영적인 지도자도 배출을 했다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라우나 소유의 땅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곳이고 다윗이 제사를 드린 곳이고 솔로몬의 성전을 건축한 곳이라 이런 내용을 찾아보았습니다. 이스라엘 주변의 민족들 중에 이제 이런 두 가지 심판을 하시는데, 하나는 교만한 자들을 이렇게 정복을 하시고, 또 하나는 그런 고난을 당하면서 겸손하게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여부수족속 같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삼으신다라는 뜻으로 심판의 의미를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8절 말씀이 이루어진다라고 있습니다. 8절에 보니 내가 내 집을 둘러 진을 쳐서 적군을 막아 거기 왕래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포악한 자가 다시는 그 지경으로 지나가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눈으로 친히 보민이라. 적군을 막으시는 1차적인 방법은 이렇게 대적들을,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공격하고 성도들을 공격하는 대적들을 물리치시고 멸하시고, 두 번째는 그들 중에 남아있는 자들이 다 돌아오게 하셔서 그 주변의 나라들 백성들로 하나님을 믿는 이런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 가까이에 이런 포악한 자들이 지나갈 수 없는 이런 환경을 만들어 주신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신약 시대에는 예수님의 지상명령을 수행함으로 전 세계의 모든 믿는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으로 성취된다라는 좀 더 넓은 뜻도 살펴보았습니다. 골로새서 1장 27절에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우리도 이런 축복을 받아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또 이 축복을 전할 이런 사명도 있다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8절이 구체적으로 성취되는 내용으로 저는 이제 9절 이하를 연결을 해보았습니다. 9절에 보니까 이제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9절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화면을 보셔도 되고 성경을 보셔도 되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나귀의 새끼로다. 이 말씀 익숙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합니다. 고난 주간이 되면 종종 이 말씀을 읽는데, 예수님이 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 나귀를 타고 가셨는데, 바로 이 스가랴서의 이 9절 말씀을 인용을 하셔서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가신다는 그 말씀을 이렇게 성취한 것으로 이렇게 말씀을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4절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타도다. 이 9절 이하의 말씀이 앞에 좁게 보면은 앞에 이 유다와 이스라엘 주변으로 그런 이중의 이런 심판을 이루어서 이 성전 주변으로 악인들이 지나가지 못하게 한다라는 말씀이 성취되는 것이고, 넓게 보면 이제 메시아가 오셔서 이렇게 전 세계적인 믿는 자들을 일으키셔서 하나님의 교회를 부흥시키신다, 이런 뜻으로 이렇게 적용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9절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4절 5절과 연결해서 보면 이 말씀은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의 삶과 예수님의 사역과 이제 이런 것들을 설명하시는 뜻이 있다, 이렇게 보면 맞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에게서 이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었는가 하는 것을 찾아보니까 9절 말씀에 예수님은 겸손하신 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겸손하여서 겸손하다, 이런 말만, 이런 한마디 말만 들어도 얼마나 성공하는 것인가,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교만하다, 이런 말 들으면 너무 부담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됐어요? 교만하다는 말을 듣는 거지 도대체 큰일 났구나, 이런 생각 듭니다. 겸손하다 그러면 그래도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이 사람들에게 보이는 것 같다,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주님은 겸손하시다, 겸손 자체시죠.
그럼 주님에게 나타나는, 예수님에게 나타나는 겸손은 어떤 겸손입니까? 첫 번째 증거가 있는데, 나귀를 타나니 겸손하시다. 그런데 겸손하여서, 그러니까 겸손하기 때문에 나귀를 타신다. 즉 나귀를 타시는 게 예수님의 그 겸손을 나타내시는 방식이다라고 보겠습니다. 겸손하시기 때문에 나귀를 타신다. 왕이라고 하는데 왕이 나귀 타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왕이신데 나귀를 타신다. 이게 예수님의 겸손, 왕의 왕됨을 나타내는 것은 화려하고 위엄이 있고 다른 사람보다 높고 강하고 이런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훌륭한 말을 타는데, 예수님은 이 겸손해서 나귀를 타신다. 나귀를 타시는 것이 예수님의 이 겸손의 표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귀를 타셨는데 나귀도 또 나귀 새끼를 타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작은 것이라는 말도 하고 나귀 새끼라는 말도 하고, 작은 것이라는 이 말을 좀 예수님의 이런 인격에 또 예수님의 삶의 사역에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말 그대로 작은 것, 또 넓게는 낮은 곳 또는 비천한 자리, 이 작은 것이라는 말을 이런 뜻을 이렇게 담은 것으로 보아도 맞겠습니다. 작은 것, 또 낮은 곳, 비천한 자리, 남이 싫어하는 그런 자리, 그것을 가리키는 것이라. 그런데 예수님이 나귀 위에 작은 것을 타셨다라는 말은, 즉 예수님이 크고 높고 영광스러운 자리를 탐하지 않으시고 작고 낮고 비천한 자리를 취하셨다, 이런 뜻으로 말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 말을 정확하게 빌립보서 2장 6절 이하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십자가보다 낮은 것은 없죠. 십자가보다 작은 것은 없죠. 십자가보다 비천한 것은 없죠. 가장 비천하고 가장 낮고 가장 작은 존재가 지는 게 십자가 아니겠습니까? 세상에서 그런 존재가 십자가를 치는 거죠. 그런데 바로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으로 높은 데를 버리고 낮은 데로 오신 증거로 나타내시고, 또 큰 것을 버리고 가장 적은 것을 취하시는 것으로 보여주시고, 가장 영광스러운 것을 버리고 비천한 것을 취하는 것으로 이렇게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는 작은 것 자체이고 낮은 것 자체이고 비천한 것 자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생각을 해보면 낮고 비천하고 작은 그런 것을 이렇게 취하는 것은 예수님의 속성이고, 크고 높고 영광스러운 것을 탐하는 것은 마귀의 속성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의 본성이라고 하지만 이 본성이 바뀌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마귀가 왜 마귀가 됐습니까? 이게 큰 걸 추구하다 그렇게 됐습니다. 영광스러운 것을 추구하다, 강한 것을 추구하다 그렇게 됐습니다. 이게 마귀의 속성입니다. 우리도 비전이라는 말로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뭐라는 말로 표현하기도 하는데, 사실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진짜 비전이냐? 내 욕심 아니냐? 그게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런 거냐? 내 영광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정말일까? 예수님은 하늘의 그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이렇게 땅으로 이렇게 내려오셔서 십자가를 지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마태복음 21장 5절에 그 말을 다시 이렇게 보면,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듣도다. 나귀라는 말을 이제 또다시 설명을 하고 있는데, 멍에 매는 짐승이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겸손한데, 겸손해서 작은 것을 타셨는데, 그런데 또 하나의 의미를 마태복음에서 말씀하는데,
이 멍에 매는 짐승을 타셨다. 즉 예수님이 이 멍에를 메셨다라는 뜻입니다. 멍에는 문자적으로는 많은 짐을 지우거나 일하는 연장을 걸기 위해서 이렇게 짐승의 등어리에 소나 말이나 나귀나 이런 것을 등어리에 얹는 기구지요. 짐을 얹기 위한 이런 기구지요. 근데 이 21장 마태복음 21장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그 시점에서 멍에를 매는 짐승을 타셨다. 이건 십자가를 가리키는 것이죠. 십자가를 지러 가신다. 멍에를 매러 가신다. 이제 멍에 매는 짐승을 타신 것은 21장과 그 이후 그리고 성경 전체의 교훈으로 보면 예수님이 대속의 십자가를 지신다. 이런 의미로 이렇게 보겠습니다. 하늘 영광 다 버리고 비천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려고 십자가를 지시는, 이건 멍에를 지시는 이것이 예수님의 겸손이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진짜 겸손은 무엇입니까? 남의 죄를 내가 져주는 게 이게 진짜 겸손입니다. 예수님처럼은 아니라도 우리가 남의 죄를 가리워주고 덮어주고 드러내지 않고, 이 겸손입니다. 반대로 하면 남의 죄를 자꾸 드러내려고 하고 약점을 들춰내고 공격하고, 이건 교만이죠. 근데 거꾸로 생각을 해요. 그게 겸손인 것처럼, 나 잘난 것처럼 생각하는데 이게 교만이죠. 일차적인 의미에서는 멍에를 매는 것은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대속의 역사이고, 2차적인 의미에서는 우리도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오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바로 이런 멍에를 지는 것이죠. 내가 그의 허물을 가리워줌으로 그 주님이 그 죄를 사하시는 방편으로 삼으시고 써주시고, 이런 목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 이게 우리가 멍에를 진다라고 할 때 그런 뜻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은 겸손하신데, 겸손하신 첫째, 작은 것을 추구하셨다. 우리는 작은 것을 무시하고 큰 것을 추구하죠. 둘째, 예수님은 멍에를 지셨다. 멍해지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 멍에를 지우고 싶고 나는 편하고 싶고, 근데 멍에를 지셨다. 이게 예수님이 겸손하시다라는 말에 담겨있는 뜻으로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공의로우시고 구원을 베푸신다. 9절에 또 말씀합니다.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공의는 옳고 바르다라는 뜻이죠. 공의는 일반적으로 악한 자를 벌주는 것으로 이렇게 옳은 것을 증명하는 행동입니다. 악한 자를 벌줘야 그래 옳은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공의는 구원을 베푸시는 것으로 이렇게 나타났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방법이 예수 말씀한 십자가. 예수님이 십자가로 죄인들의 죄를 대속하심으로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예수님이 이루신 공의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즉 겸손히 이제 공의를 성취하시는, 이런 특별한 공의를 성취하시는 그 열매를 맺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공의는 다른 사람을 벌함으로 드러내는 공의가 아니라 자신을 희생하고 다른 사람의 죄를 덮어주심으로 그를 구원하셔서 의롭게 만드시는 것으로 나타내시는 공의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구원을 이루는 공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진리가 영혼들에게 이루어지면 이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 말씀이 11절 12절 말씀입니다. 11절 12절을 눈으로 보십시오. 제가 있습니다. 또 너로 말할진대 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네 갇힌 자들을 물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이 너희는 요새로, 자들아 너희는 요새로 돌아올지니라. 내가 오늘도 이루노라. 내가 내게 갑절이나 갚을 것이라.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의 공의가 적용이 되면 죄인의 죄는 사라지고 그 의로운 존재가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이런 열매를 맺는다라는 것입니다. 이 진짜 공의 아니겠습니까? 죄인을 그대로 죄를 벌주고 영원히 죄인 만드는 게 공의입니까? 죄인을 살려서 의롭게 만들고 영생을 주는 게 공의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그런 공의를 이렇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겸손을 통해서. 그러면서 또
공의와 겸손으로 이런 구원을 베푸실 때 영혼들이 이렇게 의롭게 되는 것과 더불어서 또 다른 결과가 일어나는데, 첫 번째, 에브라임의 병거 예루살렘의 말을 끊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신다. 10절에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말씀을 했습니다. 저는 이 구절을 하나님의 백성끼리 싸우지 않게 하신다, 싸우는 일을 멈추게 하신다, 이런 뜻으로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교회 안에서 참된 구원을 받고 참된 죄사함을 받고 예수님의 참된 겸손을 체험하고 예수님의 참된 공의와 구원을 체험하면 싸울까요? 안 싸울까요? 안 싸우겠죠. 어떻게 싸웁니까?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참된 구원을 체험을 하면 그들끼리 이렇게 무기를 가지고 싸우는 이런 일이 없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이게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살아있는 교회죠. 예수님을 본받아서 이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이렇게 겸손하시고 이렇게 공의를 이루시고 나를 의로 죄를 씻어주시고 의롭다 해루셨는데 내가 싸울 일이 무엇이 있는가? 나도 예수님 겸손 본받아야지. 이렇게 되면 싸울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래서 교회가 천국이 되는 거죠. 그 내용이 빌립보서 2장 2절로 4절인데 우리 이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의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그런데 이렇게 하는 게 그 뒤에 5절에 보면 이 마음을 품으라,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의 겸손을 체험하고 예수님의 공의와 구원을 체험하면 자연스럽게 이 마음을 가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갈라디아서 5장 24절 이하도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이 십자가에 못 박히면 싸울래야 싸울 수가 없는 거죠. 어떻게 싸워요? 죽었는데 못 싸우죠. 근데 잘 싸우는 이런 거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에브라임도 유다도 칼도 없애고 활도 없애고 싸울 수 있는 무기가 없어요. 싸우고 싶어도 못 싸워요. 두 번째, 유다를 당긴 활로 에브라임을 끼운 화살로 삼아 헬라 자식을 치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13절 14절을 제가 있습니다. 내가 유다를 당긴 활로 삼고 에브라임을 끼운 화살로 삼았으니 시온아 내가 내 자식들을 일으켜 헬라 자식들을 치게 하며 너를 용사의 칼과 같게 하리라. 여호와께서 그들 위에 나타나서 그들의 화살을 번개같이 쏘아내실 것이며 또 주 여호와께서 나팔을 불게 하시며 남방 회오리 바람을 타고 가실 것이라. 이 말씀은 이제 영적인 세상과의 영적인 전쟁을, 세상의 전쟁을 비유로 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겠습니다. 유다, 에브라임, 시온 이런 단어들은 교회를 가리키고 유다의 활, 에브라임의 화살 이런 것은 영적 무기인 복음을 가리킨다 이렇게 적용을 해볼 수 있습니다. 시온의 자식들을 하나님이 일으켜서 헬라 자식을 치는 것은 교회가 세상을 가지고 세상에 대해서 복음을 전파하는 것, 복음의 능력을 전파하는 이것을 가리킨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화살을 번개같이 쏘시며 나팔을 불게 하시고 남방 회오리 바람을 타고 가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복음 전파의 큰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전할 때는 어떻게 그렇게 많이 믿었는지 모르겠어요. 가는 데마다 도시가 뒤집어진다고 하고
그걸 보면 너무 부럽습니다. 근데 우리 그 세계 전도방 한 400명 이렇게 세계 이렇게 이제 한국 분들 전도자들이 이렇게 전도하는 방에 있는데, 특별히 영국에 한 목사님이 있는데, 이분은 밖에 나가서 전도하면 뭐 10명도 구원받았다고 하고 20명도 구원받았다고 하고 뭐 이렇게 막 보고가 올라와요. 그걸 보면은 부럽습니다. 근데 보면 그분이 정말 기도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성기도도 하고 영국에 사시면서도 30년째 전도를 하는데 박해도 받고 매도 맞고 뭐 감옥에도 들어갔다 나오고, 그런데 굽히지 않고 이렇게 하신다. 이런 그 정도 지나니까는 이제 영역이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유다와 에브라임의 이런 전도 활동에 이제 이런 역사를 일으키고, 그러면 초대교회 때 이 말씀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지금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무장하고 나가면 또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우리는 믿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화살을 번개같이 쏘시고 나팔을 불게 하시고 남방 해리바람을 타시는 이런 복음의 큰 능력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이렇게 해서 그의 통치가 바다에서 바다까지, 10절에 보니까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땅끝이라고 생각했던 거기 서바나까지 이렇게 가셨다라고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땅끝까지 가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한편 생각해 보면 우리가 서 있는 자리가 또한 땅끝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늘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서 있는 자리에서 우리가 복음 전파의 도구가 되면 땅끝에서 하는 것과 똑같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런 예수님의 겸손과 예수님의 낮아지심과 이제 이런 것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우리 것이 되면 이렇게 교회 안에 싸우는 일이 없어지고, 이렇게 능력 있게 복음을 전파하면서 세상에 복음을 전해서 세상을 정복하는 이런 일이 나타나고 바다에서 바다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역사가 나타난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하나님께서 구원을 완성하시는 날에는 구원받은 백성들이 왕관의 보석같이 빛나고 형통하고 강건하게 된다. 16절 17절에 말씀하는데 제가 있습니다. 이날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시니 그들이 왕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 빛나리로다. 그의 형통함과 그의 아름다움이 어찌 그리 큰지 곡식은 청년을 새 포도주는 처녀를 강건하게 하리라. 지금 완전히 쭈그러져가지고 성전도 짓지 못해가지고 탄식하고 있는데, 이제 하나님이 막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런 비전을 이렇게 선포를 해주시는 것입니다. 정말 말씀 들을 때는 얼마나 희망이 넘치고 그랬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말씀 듣고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은혜 받아서 스룹바벨 성전을 이렇게 짓는 일을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되는데, 그런데 이 말씀의 성취는 9절에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 시점에서부터 이제 신약 시대에는 성취가 시작이 되는 것이죠.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 시점부터 시작이 돼서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이렇게 이 땅에서 진행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16절에서부터 17절은 예수님이 임하신 재림하신 후 천국에서 완성될 것이고, 그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런 문장으로 그려진 그 실제 참된 구원의 은혜와 능력을 천국에서 누리게 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우리는 왕이 임하신 그 시점부터 천국이 올 때까지 이미 오셨지만 완전하게 오지 않은 아직의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간을 천국에서 누릴 은혜와 능력을 미리 맛봄으로 천국의 은혜를 확신하고 대망하는 기쁨과 즐거움으로 믿음 생활을 하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그 기쁨이 있으십니까? 그 즐거움이 있으십니까? 그래서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이제 이 땅의 자원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서 누릴 그 기쁨을 미리 맛본 그 기쁨을 에너지로 삼아서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얻은 구원의 은혜, 감격, 기쁨, 그리고 천국에서 누릴 것을 미리 맛보고
이 정도 맛봤는데도 이렇게 좋다면 천국은 얼마나 좋을 것인가, 이런 기대와 비전을 가지고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는데, 그 특징이 무엇입니까? 9절에 보니까 이제 첫 번째 줄에 하는 말씀,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그러면서 메시아가 하실 일들을 쭉, 겸손과 이런 구원으로 이루실 일들, 그리고 그 후에 지상의 교회들에 일어날 일들을 쭉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게 믿어지고 그게 체험이 되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크게 기뻐하고 즐거이 부르는 이런 믿음 생활을 한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아멘입니다. 그래야 됩니다. 정말 이 구원의 질서가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고, 지금 구원받은 것이 이런 천국의 구원과 연결이 되어 있고, 지금 그 기쁨을 에너지로 삼아서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면 우리 마음에는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세상이 빼앗아갈 수도 없는 이런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그 기쁨을 가지고 이 땅에 이런 모든 일들을 이기며 우리는 전진을 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리는 이런 삶을 산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소망을 성경에서 몇 곳에 이야기를 했는데, 베드로전서 3장 13절 14절 우리 같이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리는 그의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라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이런 삶을 우리가 산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익숙한 말씀, 히브리서 11장 13절 14절 이것도 같이 읽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그것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살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사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게 정말 살아있는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두 이런 믿음 생활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